박재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말고 구약으로, 구약 중에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 사람은 야곱이 제이컵이고요.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세 명의 언약 족장,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또한 야곱은 창세기 전체 내용 중에서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많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야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젊은이 분들이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좀 어르신들 때는 야곱에 관한 설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복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 갖고 결국은 복을 받아낸 어떤 이런 인물로 굉장히, 그래서 나도 야곱 같이 복 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좋아함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I see you예요. 특히 이거 어떤 분이 만들어 주셨나요? 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이뻐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참고 본문도 이렇게 이쁘게 감사합니다. 그럼 I see you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이요, 아주 짧아요. 짧죠? 본문이 짧으면 설교도 어떨까요? 짧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설교도 짧아요. 그래서요, 3시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진짜 3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러고요. 예배 빨리 끝나면 뭐 헌트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히 드립니다. 제가 7시 반 거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물론 이제 예배 시간이지만 딱딱한 예배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자세와 복장으로, 여러분들 자세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좀 아침 풀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 너무 졸렵다, 내가 말씀 중에 너무 졸려서 좀 자고 싶다, 그러면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주무시고 여기 앞에 나오셔서 주무셔도 되고요. 누워서 주무시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참, 여기서 한번 질문.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 성경 지식을 먼저 테스트. 떨리시죠? 우리 목사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성경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사랑장 그러면 어딜까요? 사랑장 그러면 어딘지 아시는 분? 고린도전서 13장.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여기 우리 교회. 믿음장은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 역시 훌륭한 빛입니다. 부활장은 어딜까요?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은사장은 어딜까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하여튼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믿음장에는 구약의 이 인물들을 막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어쩌고저쩌고, 믿음으로 노아는 뭐, 믿음으로 모세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야곱을 묘사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끔 믿음에 대해서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믿으셨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뭘 잘 믿는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의심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요. 뭐든 잘 안 믿습니다. 일단 잘 안 믿겨져요. 뭐 미나리가 머리에 뭐 좋다더라도 안 믿겨지. 그냥 안 믿겨져요. 일단 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나오면 다 안 믿겨져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안 믿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잘 믿을까? 나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뭐가 이렇게 뭐 와닿고 이렇지가 않는데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훨씬 늦게 교회 왔는데 훨씬 금방 믿고 막 간증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가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알고 보니까 믿음이란 것도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애당초 좀 잘 믿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어떤 이런 애당초 잘 믿을 만한 성품과 뭐 이런 성품을 타고나는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이고 나같이 늘 태어날 때부터 의심이 많고 뭐 어떤 이런 뭐 믿음과는 거리가 먼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은 믿음을 좀 뭐 가지려고 해도 잘 안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도 알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믿을 만한 성품과 착하고 온유한 어떤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아벨도요. 저는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 딱 생각하는 순간 아벨이 성품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착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아벨 듣는 순간 뭐 가인이 형이 와고 막 돌로 칠 때 그냥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죽고 보면은 되게 아벨도 그냥 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뭐 선지자들도 다 하나같이 애당초 타고난 성품이 좀 하나님께 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 왜 야곱이 위로가 되냐면 야곱은요. 정말로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야곱 이야기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진짜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인이 유전적으로 genetically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인간이었어요.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단 말이죠.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타고난 성품부터가 좋고 신뢰와 순종의 아이콘일 수 있는데요. 야곱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고치고 싶다. 그럴 때는 보통 건강한 사람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 병 걸린 사람을 연구하죠. 특별히 그 병이 아주 심한 사람, 그래서 그 질병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마치 그런 존재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질병들을 아주 다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아주 질이 안 좋고 문제 많은 이 야곱이 인생 속에서요. 수많은 사건과 어떤 계기들을 겪어가면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게 야곱의 스토리예요. 그 야곱의 인생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뭐냐면요. 과연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 많은 인간인데 진짜 뭐랄까 아주 질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인간이 나중에 보면 믿음의 거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라는 질문을 계속 해가시면서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그 전에 이 야곱의 믿음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야곱의 믿음은 야곱은 이런 믿음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 대표적인 특징 야곱을 소개할 때 누군가한테 야곱을 소개할 때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골라봐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인생 속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굉장히 다양한 사건과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창세기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진짜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란 땅에 가다가 돌베개 자고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사다리를 보고 그래서 거기다 경배하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그런 장면도 있고요. 아니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여기 환도뼈 쳐갖고 뭐 고관절 위골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니면 디나 저기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고 그때 거기에 복수로 아들들이 그 세겜 땅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그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다시 가요.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요셉 아들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요셉의 나중에 총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 애굽으로 가게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라는 여러 하여튼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고를 거냔 말이죠. 이건 야곱의 믿음. 야곱은 믿음 이거다. 어떤 걸 고를까요?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장에서요.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제가 두 번을 놀라게 됐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그토록 파란만장한 인생과 하나님 경험을 가진 야곱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만 기록한다는 데 놀라워. 아브라함도 무지 길거든요. 모세도 길게 소개하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야곱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나면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거기서 일단 놀라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름이 뭐예요? 이미 얘기했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우리 항상 야곱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진짜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상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딱 한 줄. 그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를 축복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여러분 생각에 이게 야곱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걸 야곱의 믿음의 총결산인 것처럼 그렇게 특징 짓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좀 들죠.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시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이걸 왜 기록한 걸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이 저자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보기 위해서 이 한 줄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참고 본문으로 실었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참고 본문으로 제가 실은 첫 번째 본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좀 기니까 48장 12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네. 제가 좀 빨리 읽어갖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요 이제 늙었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장 유명한 이집트 총리 된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어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두 아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한테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제가 우리 박재홍 목사님이 야곱이라고 하면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오른손 이쪽이 장자에 얹을 거고 왼손을 이제 에브라임에 얹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셉이면 제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므낫세가 있겠습니까? 므낫세가 이쪽, 에브라임이 이쪽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그랬더니 저쪽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 아니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시면서 계속 어긋나 축복을 하고 마치는 게 오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최대의 믿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신기하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이 들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 아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조금 리뷰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아빠 엄마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애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시면서 아이들의 탄생의 계기로 말씀을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받고 이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사람이 형 에서였고요. 이서. 그다음에 동생은 야곱, 제이컵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냐면 형보다 이렇게 쌍둥이를 먼저 엄마 뱃속에서 꺼내잖아요. 꺼내고 그 다음에 둘째를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꺼내는데 첫째가 나올 때 둘째가 이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예사롭지 않냐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표현 가운데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케브거든요. 야케. 이 야케브라고 하면요. 그 의미가 누구를 등쳐먹다라는 뜻이에요. 속임수로 빼앗다, 약탈하다, 혹은 밟고 넘어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디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거적인 표현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 야곱은 태어날 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고 태어났단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하죠. 한마디로 이 친구는 날 때부터 싹수가 그런 인간이었다니. 날 때부터. 그래서 이름도 야케브 하는 인간이란 뜻으로 야콥이라고 지은 거란 말이죠. 저는 사실은 이 부모도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은 그러면 보통 반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절대 약해하지 않는 인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었어요. 약해하는 인간이라고. 근데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이 아마도 에서와 이 야곱은 이 일란성 상생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무 달라요. 둘이가 쌍둥이였는데 트윈인데 다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에서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미남이고 몸에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소위 이제 엄친아죠. 엄친아. 그에 반해서 이 야곱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났던 것 같아요. 약골이고 못생기고 운동이나 사냥도 못하고 그래서 조용히 집에서 그냥 요리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던 어떤 마마보이 같은 어떤 약간 찌질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에게는 아주 독특한 강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갖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의 자기 이득을 뽑아내는 데는 아주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은 아는 건 없는 인간이 인간성은 대단히 저질이었던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인 이삭은요.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에서를 좋아할까요? 야곱을 좋아할까요?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잘난 친구를 자꾸 좋아하니까 에서를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인 리브가는 자기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똑같은 애들이니까 이 찌질한 야곱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하루는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하다가요. 너무 배고픈 채로 집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이죠.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요. 그때 형이 너무 배고파갖고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뭐라 그러죠?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에서는요. 에서는 저는 에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 하나님의 어떤 이 언약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든 한마디로 불경건의 대표적인 인물 격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 에서는 그러니까 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행동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비록 속임수지만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야곱이 잘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야곱이 영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야곱은 그저 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철저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야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력도 많이 어둠 잘 안 보여요. 시력도 잃고 하루는 이 장자인 에서에게 얘기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늙으면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할 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야 나가서 너 사냥해서 뭐 하나 잡아갖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갖고 와라. 내가 너 축복해줄게. 장자 축복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가요 사냥하러 나가요. 근데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였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과 짭니다. 그리고는 막 양고기 요리를 해갖고요. 야곱의 몸에 이 양털을 막 많이 붙여요. 아까 에서가 막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붙여서 야곱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가서 네가 축복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요. 야곱은 또 그 말 듣고 다 그렇게 해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야곱답죠. 굉장히 야비하게 받아낸 거예요. 나중에요 형인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불같이 화가 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는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아주 이 에서가 눈에 불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튀어야 되죠. 도망가요. 그래서 36개 출애굽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엄마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서 엄마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요. 여러분들 근데 여담인데요. 하란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돌베개 사건 있잖아요. 베델.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 보고 사다리 이거 본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 하란 땅으로 야곱이 향하던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으세요?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야곱이?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나이가 있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10대 혹은 20대 정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옛날에 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성경 뭐 이런 것 봐도요. 그래요. 어린 소년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괴나리 보침 하나 하고 이렇게 막 부모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어떤 이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어린 소년이 광야 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빠 엄마 떠나서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창세기 기록을 기준으로요. 이제 요셉의 나이부터 해갖고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언제? 근데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하란 땅으로 도망가던 때 야곱의 나이가 76세입니다. 너무 놀랍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70이 넘도록 결혼 못하고 부모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뭐 당시의 족장들은 130에서 150세를 살았으니까 아마 뭐 한 75세, 76세 정도면 지금의 한 45세, 46세 뭐 이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우리 박재홍 목사님보다 조금 어린 나이 뭐 그런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의 한 45세 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 뭐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요. 형에서는 이미 나이 40대 독립해서 이방 여자들과 이 결혼해서 자손 낳고 이러고 있었는데 야곱은 76세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 집에 계속 삐대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삭이 왜 야곱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한마디로 야곱은요 진짜 루저였어요. 시쳇말로 루저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길에 어쨌든 하란 땅으로 가요. 가는데 광야에서 밤을 묵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외로웠겠죠. 뭐 어린 애만 무섭고 외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깬 후에 여기가 잊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 서원하는 내용이요. 이제 뭐 제가 본문은 안 실었지만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요. 되게 이상해요. 되게 멋진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평안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되게 이상하죠. 무슨 조건부 계약 같은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요. 베델에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모르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오늘 주제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보게 돼요. 지금의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이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이 했던 그 기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간 그런 조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 여기까지가요, 약복강 사건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도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이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이라고 있는, 이제 우리 엄마의 뭐 오빠였는지 엄마의 남동생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간 머물면서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머무른 동안의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뭐 아쉽지만 생략하고요, 나중에 재영 목사님께서 다뤄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제 그러느라고 20년간 머무는 거거든요. 20년간 머물게 된 게 그 삼촌 라반도 보통이 아니어서 이 등쳐먹는 기술에도 이게 아마 다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야곱, 리브가 이 라반 이쪽, 이제 모계 쪽에서 오는 어떤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20년이나 한 거거든요. 근데 어디 갔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야곱이, 우리의 호프 야곱이 이렇게 만만하게 당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라반,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야비함, 뭐 이 비열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절대 라반이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라반의 재산을 엄청나게 착복하게 되고요. 결국 자기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엄청난 가족대를 이끌고 도망을 치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삼촌 라반이 깨닫게 되고 뒤쫓아오게 되고, 이제 결국은 삼촌 라반과 관계는 다 깨어지고 이 삼촌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삼촌 라반이 봐줘요. 봐주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딱 선 긋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내가 죽인다. 다시 넘어오면 죽여. 오지 마. 그래서 계약을 하게 돼요. 야곱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일단은 이제 자기가 나온 데서 돌아갈 수는 없게 됐어요.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이제 고향을 향하게 되는데, 근데 고향에 누가 있을까요? 형 에서가 있죠. 야곱은 이제 이제 시간도 20년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에서의 분노도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겠지, 이런 생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먼저 인사를 시켜요. 근데 그 종으로부터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에서가 당신을 맞으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온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400명의 장정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조카 롯이 잘못해갖고 적군의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급습해갖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이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318명이에요. 당시에 한 족장이 거느리고 있는 전체 장정수가 318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100% 전쟁입니다. 누구랑 전쟁하려고? 자기랑 전쟁하려고. 자기 죽이려고. 이제 한마디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 의미가 뭔지. 형의 분노가 사그러진 게 아니라 400배가 됐구나. 이 상황은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야곱이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디로 가도 죽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죠? 그 장소가 바로 야복강 나루예요. 이 야복강 나루에서요, 야곱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만나 씨름하고 붙잡고 늘어져서 축복받아내고 천사가 환도뼈 쳐서 위골되고 어떤 이런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하려면
아예 별도의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걸 근데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젠가 우리 박재영 목사님께서 아주 잘 다뤄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초점은 아니지만 높아심에서 오늘 주제에서 잠깐 조금만 벗어나서 한 가지만 강조드리면 이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오해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가지고 이 뭐죠? 장자권 산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정말 영적인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이 여태까지 방법은 못됐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잘못됐을지 몰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그 동기에 있어서만큼은 그 복을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건 좋은 거다. 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우리도 역시 방법이 어떻든 그게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어떤 이게 가장 큰 이 오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주로 이제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오해고요. 더 큰 오해는 이 야복강 나루의 씨름을 야곱이 강청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철야기도 통성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막 야곱처럼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서 소나기가 아니라 소나무를 여러분들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는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는 진짜 다 나무 한 달씩 붙잡았어요. 나무. 근데 그렇게 이게 좀 이게 수양회를 많이 오지 않은 초짜들은 이렇게 두꺼운 걸 잡아요. 두꺼운 거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시면요 항상 얇은 거 뽑힐 만한 거 꼭 잡아야 돼요. 그래야 뽑힙니다. 아니 이따만한 거 잡으면 이게 흔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때 막 나무 붙들고 막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주로 근데 야곱처럼 그 정도는 해갖고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도 결국은 이길 수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두 번째 오해예요. 물론 우리가 저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소나무 뿌리 뽑듯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 야곱이 했던 내용 이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하늘 보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누가 기도하는가 이러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큰 오해란 말이죠. 정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마치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뽑아낸 것, 쟁취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두 번째 오해예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야곱의 인생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딱 대변돼요. 이렇게.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야복강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재밌는 게요. 그 전까지는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의 삶은 고생은 좀 되지만 좀 비열하고 야비하긴 하지만 결국은 야곱이 항상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이기고 땀 얻고 등쳐 먹고 결국 성공하고 이러던 삶이었단 말이죠. 야복강 사건 이후로요 야곱은요 계속 지고 뺏기고 눈물 흘리고 패배하는 그런 삶으로 간단 말이죠. 만약에 야복강 사건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사건이었다면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야곱의 야복강 사건은요. 그런 해석은 오해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야복강 사건은요. 야곱이 자아를 성취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자기 소원을 성취해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진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오던 야곱이 자신이 믿고 있던 자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사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냥 항복하게 된 사건이 야복강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뭐 자세한 거 생략합니다. 다만 이제 참고 본문으로 제가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만 실었어요.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여기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 28절에 이런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너희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오해라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왜요? 왜 아니에요? 뭐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물어보시고. 네. 네.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요,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건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야케브 하는 인간, 자기 힘으로 남을 등쳐먹고 사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그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고관절이 위골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골절이 된 건지 탈골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절게 돼요. 한마디로 야곱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야곱처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야곱의 이제 후반부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는 이전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뺏기고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서 가족들과 함께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지역 세겜 땅을 다스리던 이 추장이 있었는데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자기의 육체적 정욕을 못 이기고 이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록 겁탈했지만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어요.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그래서요,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이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딸 디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플리즈,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가만히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제안을 해요. 오케이, 좋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례 받, 소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건 서컴시전입니다. 우리 이 포경 수술,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이죠. 그래서 너희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면, 포경 수술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랑 조약을 맺고 우리의 누이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겜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너무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내가 정말 이 디나, 내 사랑하는 디나와 결혼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종족 그 장정들 모두에게 이 포경 수술, 소위 이제 서컴시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네, 남성들은 다 아시겠지만 포경 수술을 받은 다음에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아파갖고 이게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범죄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순간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을 타갖고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 모두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야곱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악행을 저지른 아들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잔머리를 더 이상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회개와 정결 예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형을 피해서 이제 왜 아까 하란 땅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 돌베개 그 사건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였던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고본문 실었어요. 35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시 한번 야복 강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베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들이 일단락돼요. 근데요, 야곱에게 더 괴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요셉 이야기 아마 많은 분 잘 알 텐데요. 간단히만 요약하면 야곱이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다시 만날 때까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20년 동안에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진짜 인생 자기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 실패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러던 시기에 큰 기근, 가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식량이 이집트에 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을 보내요. 근데 그 아들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뭐죠?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이 먹은 야곱이요. 정말 노구지만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용기를 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향해서 가다가 그 길목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를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서 야곱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저는 사실은 이 부분 제가 이제 굉장히 급하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감동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서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찡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요.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자기 아비 이삭이 죽은 바로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서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지금 이집트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걸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원치 않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너무 두렵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요셉은 처음에는 요셉을 아들이 살았다는 말에 그냥 급하게 출발했는데 이거 아닌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두렵고 그리고 진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내 요셉 막 얼굴 확 요셉이 총리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말만 믿고 가는 거잖아요. 긴 거리란 말이죠. 며칠간을 가야 되는 그 모두를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늙었지만 그 늙은 노친네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가슴 찡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약간 이상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복강에서의 회심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또 그 뒤에도 한 번 더 베델에서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실제로 아마도 야곱은 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쓰고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과 야곱이 이름이 계속 섞여서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야곱이요. 스스로를 칭할 때는 항상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어 왔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46장 1절부터도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장로님 이스라엘 어디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어디 있지? 뭐 이런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거예요.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지금 두려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산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뉴저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실 때 그 성도 중에 한 분이셨던 에스더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아주 깊이 각인돼 갖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 에스더 집사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이제 10살 때 입양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됐는데 그 사실은요, 여러분들 입양아들이 물론 당시에 정말 좋은 뜻으로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신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요, 입양아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10살 때 이제 미국에서 입양돼서 양부모 아래 자라면서 계속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시고 근데 결혼 생활도 순탄치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시고 자식들을 자기가 다 맡아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꾸준히 일 도맡아 하면서 아주 가난한 살림에 피땀 흘려서 자기가 진짜 고생하면서 이 자식을 다 키우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결국은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출가시키고 그래서 이제야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내가 조금 여유를 찾고 조금 나의 행복을 챙겨야 되겠다라던 그런 시기에 오늘 배가 아픈 거예요. 검사를 가서 받아봤더니 위암 말기셨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기구하고 서러운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제 한탄하고 원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정말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철야기도 때 잠이 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유자야, 유자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네라고 대답하다가 이제 그래서 꿈에서 확 깬 거예요. 깨고 나서 근데 고문이 생각해 보니까요 되게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10살 때 입양을 왔는데요. 입양해 온 이후로는요. 자기는 한국어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자기 아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한국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다 에스더로만 알고 있지. 에스더라고 평생 불렸고 자기조차도 자기 기억 저편에 사라졌던 어떤 이름 유자. 근데 하나님 왜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나의 과거 이것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유자라는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실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고생했던 모든 걸 하나님은 정말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을 유자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고 기쁘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물론 나중에 결국 주님 품에 가셨지만 그 과정 동안에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잊혀졌던 자기의 이름 야곱아 라고 듣는 순간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었죠. 그 야곱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약해하는 인간. 그 비열하고 그 문제 많은 인간.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그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내가 등쳐먹는 놈이라는 그 뜻의 이름 야곱이 이름 지어질 때부터 나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약속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라는 그분의 약속을 참으로 깊은 확신으로 신뢰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초두에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 문제 많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야곱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그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고 보면 5번째인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철학자들이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omniscient, omnipotent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만유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죠. 이 시편 139편에서요. 다윗이 사용한 동사를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냥 아시고 보시고 밝히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을 보면요.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좀 더 영어 성경이 더 많이 했는데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see, search, examine, know, perceive, sense, discern, analyze, familiar, acquaint, hem in, enclose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 시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기 위해서요. 감찰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살펴보시고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를 알아가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완전히 속속들이 그 깊은 곳까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 자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요. 야곱처럼 야곱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짜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2가지만 강조할게요. 첫 번째 하나는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 집사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요. 그거는 그냥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시거나 나를 보고 실망하시지 않으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어떤 잘못도 나의 어떤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 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최악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아직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월스트를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최악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더 이상 진짜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신 주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진짜 참된 해방과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 발생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비로소 나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오늘 다시 이 히브리서의 이 한 줄의 배경이 된 창세기 야곱 이야기로 되돌아가면요,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에는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48장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뒷부분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도 물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지만 이 원어를 보면요, 목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long to this day. 그러니까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long to this day.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의 shepherd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요, 야곱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을 양을 쳤던 목자였거든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과 전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양치는 전문자, 양치기로서요,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시고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는 목자였다는 사실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제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그 통찰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 중에요, 조이 럭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원래는 이제 소설로 먼저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요. 중국계 이민자였던 에이미 텐이라는 이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져고 영화도 꽤 잘 만들어져서요, 꽤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영화 전체 내용이요, 중국에서 이민 온 가정, 네 가정이요, 엄마들이 다 친구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민 온 이 네 가정의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들이 다 또 친구예요. 자, 이 엄마가 4명 있고 그 딸들이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요, 이 딸들이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주면서 각 엄마들이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를 옴니버스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어떤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요, 특별히 이 준이라는 이 여자아이와 그 엄마가 굉장히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요, 이 준이 이제 엄마가 있고 한 딸이죠. 이 집에서 이 네 가정이 모두 모이게 돼요.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준이라는 딸에는요, 친한 친구 웨이벌리가 있습니다. 웨이벌리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제 엄마끼리 친한 친구죠. 근데 그 딸이 웨이벌리가 있는데요. 이 준과 웨이벌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는데 이제 나이 먹어갖고요,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 웨이벌리가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 준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이 웨이벌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 잘했어요.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근데 이 준은 뭐 제대로 못했어요.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피아노에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피아노 타다가 자기가 한번 트라우마를 겪고 피아노를 그만둔 경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 뭐죠 이렇게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었고요. 결국은 취직도 잘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소설가가 돼갖고요. 글 쓰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웨이벌리는 또 출판사에서 일하는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 준의 원래는 이 글을 사주기로 했다가 뭐 결국 거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런 준에게요 웨이벌리가 이제 어떤 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의 신경을 건드려요. 뭐 이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야, 준 너 어렸을 때 피아노 잘 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준이 피아노 트라우마 때문에 피아노를 그만둔 걸 잘 알고 있는 웨이벌리거든요. 사람들 모두 남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웨이벌리가 출판사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퇴짜를 놨단 말이죠. 근데 그 퇴짜 놓은 걸 그 얘기도 막 웨이벌리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너의 글은 뭐 우리 회사랑 스타일이 다르고 뭐 어쩌건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준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가 이 웨이벌리 편을 들고 막 맞장구를 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이 엄마가 막 그래 스타일을 가르칠 수는 없지. 준은 너와 다르단다. 뭐 준이 천성이 그런 걸 어떡하겠니? 뭐 이런 얘기를 갖고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준은 아주 모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식사가 끝나고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요. 이 둘이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소개해드리려다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93년 영화라서 지금 뭐 스포일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서 집에 가서 물론 보셔도 전 뭐 권장드리지만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잠깐 준비했어요. 그 클립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t's me you're mad at? No, I'm just sorry that you got stuck with such a... What? You're mad at Waverly? How could I be mad at someone with all that style? It's just a shame that I wasn't born that way. So it's me you're mad at? No, I'm just sorry that you got stuck with such a loser. That I've always been so disappointing. What do you mean disappoint? Piano? Everything. My grades, my job, not getting married. Everything you expected of me. Not expect anything. Never expect. Only hope. Only hoping best for you. There's no wrong to hope. No? Well, it hurts. Because every time you hope for something I couldn't deliver, it hurt. It hurt me, Mommy. And no matter what you hope for, I'll never be more than what I am. And you never see that. What I really am. June, since your baby time, I wear this next to my heart. Now you wear next to yours. It will help you know. I see you. I see you. That bad crab. Only you try to take it. Everybody else want best quality. You're thinking different. Waverly took best quality crab. You took worst. Because you have best quality heart.
You have style. No one can teach. Must be born this way. I see you. 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는 엄마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I see you 얘기를 합니다. 게 요리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장 좋은 거, 가장 튼실한 거 먹으려고 할 때 이 주는 가장 나쁜 걸 고르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엄마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I see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근데 엄마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엄마가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인이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엄마가 그렇게 I see you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주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엄마가 원했던 희망, 호흡이란 게 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자기에게 희망을 걸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준의 엄마가요,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화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준의 엄마는 원래 중국에서 이민 오려고 왔던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요. 피난하다가 자기 쌍둥이 애가 있었는데 아빠는 어디 죽고 이걸 도망가다가 자기가 아파갖고 이 쌍둥이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못하고 애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두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참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자기 남편을 만나고 이 준을 낳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남편과 낳은 이 준에게 그 딸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그 애정과 희망을 자기한테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이 엄마가 죽거든요. 죽은 후에 이 준이요. 그래서요. 중국의 쌍둥이 언니들하고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결국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다시 야곱 얘기로 돌아왔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한테 원하는 게 뭐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게 뭔지,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같이 약고 못난 자, 어리석은 자, 추한 자, 죄 많고 형편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해야 녹음하죠. 네. 그 형편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이 세상 가치관과 역전된 가치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 능력 있는 자, 권세자,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기에는 능력 없고 못 가진 자, 약한 자, 추한 자, 죄인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자기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 알게 됐단 말이죠. 아, 이제 보니까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게 한 것이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큰 자로 만드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마지막에 이 야곱 일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의 행위였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간파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가 많았던 이 인간, 이 야곱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I see you, I see you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I see you.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는 너를 안다라는 표현이지만 그게 직역하면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아까 시편 139편 1절이 그거였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그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 들죠. 야곱이든 다윗이든 에스더 집사님이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I see you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감동적으로 진술한 로마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 같은 의인도 아니고 이삭과 같은 선인도 아닌 야곱과 같은 죄인. 야곱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게요, 헬라어로요 수니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영어로 show 혹은 demonstrate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demonstrate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데모하다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 그 데모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영어 demonstrate에서 온 거예요. 데모하는 이유가 뭐죠? 막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를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데모하셨어요. 막 데모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I see you,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막 데모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 I see you, I see you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참으로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과 이 가치관과 역전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예배자들께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이 믿음으로 자기 손을 어긋나 자손을 축복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 모두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역전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